에서 8장은 역대기 족보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7장의 초반부에 이사가를 비롯한 여러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사가 지파의 자손들은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가 자손들 대다수가요. 용감한 용사들이었다는 그 사실은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도 다 알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용감히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들을 차지해 나아갔습니다. 이사갈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 또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를 순서대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형제로서 모든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다른 지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번성함을 누렸던 두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과 므낫세, 에브라임, 레이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한 용사였던 이사갈과 아셀은 모든 계보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소수만 겨우 남아서 지파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는 또 몰락만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또 다른 지파들보다도 많은 물질적인 번성을 누렸던 지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물질의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강한 힘을 가져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나요? 예전에 유명했던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광만을 잠깐 볼 수 있는 소수의 그런 자네들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다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내가 좋은 자리에서 권력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번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을지라도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평안, 그 물질의 풍요로움, 권력이 아무리 내가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더 중요한 거는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힘써 여호와를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육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우방과 후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초반부는 1절에서 28절로서 베냐민 지파 전체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29절에서 40절로 사울 가문의 족보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후에 결국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과 레인들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열 지파는요 돌아올 수 없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 몇째였죠? 막내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고요. 또 베냐민의 이름의 의미는 베노니로서 슬픔의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은 슬픔의 아이일까요?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엄마를 보지 못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낳다가 죽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 그런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가장 아껴주었던 친형 요셉이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게 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형 요셉이 다른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냐민은 볼모로 잡아 감옥에 가다두기까지 했는데 사실 베냐민 입장에서는 진짜 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끌려가야 되는 상황과 감옥에 있는 상황들이 뒤에는 그래도 풀렸겠지만 그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베냐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참 외롭고 연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막내 아들로서 사실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형 요셉을 보내고 그 사랑을 사실은 베냐민이 받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하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슬픔의 아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 주셔서 5 아들을 그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알 수는 없지만요. 뒤돌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고난과 또 연단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기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베냐민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베냐민 지파였죠. 엄청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 축복을 베냐민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베냐민과 같은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슬픔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슬픔 가운데에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또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또 능히 견디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나의 축복의 근원이신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와 함께 오늘 하루 동행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들을 또 나를 잘 정말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간 마음을 먹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 우리가 그것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며 나의 기쁨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또 주님을 아는데 바로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는, 또 그 말씀 안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또 슬픔과 또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오고 또 우리가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힘듦과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6월 4주간 미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미션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부름받고 또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우리 더사랑교회에 주신 그 성교의 비전, 정말 하나님의 꿈을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또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또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2025년 시작하고 또 이제 6월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제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 모두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힘써 여호와를 바로 알아가는 거룩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간 4주간 지난주부터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4주간의 그 미션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성교의 그 비전이 명확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사로 오시는 우리 장상수 선교사님 또 전상철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강사님들에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욕망을 위해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지혜와 책임감을 부어주시고 국민을 위해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지도자들,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많은 갈등들이 이 땅을 정말 분열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골방에서 또 교회에 나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디에서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선한